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관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지혜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키는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관하에는 그들이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방금 읽어드린 이 19절 말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말씀의 이 말에 어떤 반하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터를 어디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겠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사실은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에 짧은 하나의 단편의 문장인데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그 고백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그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반석은 반석.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반석이 곧 복음이죠. 그러나 오늘날 가슴 아픈 현실은 뭐냐면 이 복음을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의 어떤 입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그 반석 그 기초가 그 견고한 터가 견고하지가 않아요. 왜?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니면 완전히 다른 복음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온전한 그 복음 그것에 온전히 합치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복음이 정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복음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썼으니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사도들과 선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증언된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터고 교회는 거기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 당시에 항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저희가 서두에도 디모데 전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항상 그 마음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항상 교인들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정말 이 진리를 진짜 이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소리를 돌이켜 자기 사역을 따를 생각을 많이 든다는 것처럼 하나는 그 문제고 교회의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되는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21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는데 견고한 터는 섰어요. 복음이 완전히 완성이 됐어. 복음. 요즘 신천지가 참 엄청난데 신천지가 있는데 이 신천지는 복음이 없어요. 신천지는 복음을 몰라. 얼마 전에 군산에 있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한테 신천지도 좀 찾아왔었나. 얘기하다 보니까 니들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얘들은 복음이 뭔지 몰라. 그냥 계시록을 믿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복음이 뭔지 몰라. 복음. 그냥 계시록을 믿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라. 엉터리. 신천지가 왔다가 지들 말은 뭐라고 듣기만 하고 그냥 갔다.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다른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 여러분 우리를 깨끗한 본질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을 보냐면 다른 가르침입니다. 결국 이 복음을 떠나면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서를 쓸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이때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오늘 본문에 뭐 부활의 이미 지났다, 부활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 이단 영지주의가 굉장히 판을 쳤었는데 이 영지주의가 이 복음에서 떠나는 거죠. 다른 복음이죠. 영지주의가 다른 복음.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체도 가짜로 왔다. 몸은 가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몸을 입냐, 더러운 몸을 입냐. 그래가지고 부활도 영지주의는 영의 부활만 영의 부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영은 부활할 것도 없어. 영은 그대로예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 자체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신 거지. 죽임을 당한 그 육체가 실제로 몸을 입은 거지. 부활의 몸을 입은 거지.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사함 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자칫하면 구원파 가르치는 것처럼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뭔 죄를 져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육체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이 죽을 이 몸의 육체 가운데
이 타락한 이 죄로 끌려갈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내요. 몸을 통해서. 이 생명을 뭘 통해 나타낸다고요? 몸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스피커가 있지만 이 스피커 마이크를 하지만 제가 마이크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이크로 말을 안 해 많이 하지만 저 스피커가 없으면 소리가 나가요, 안 나가요? 스피커가 있어야 돼요. 스피커를 통해서 여기는 소리가 내가 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저기 뭐 앰프가 있고 이거 뭐 이런 모든 장비들이 다 있지만 이 장비들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나가는 거 뭡니까? 스피커를 통해 나가요. 스피커를 통해. 이게 우리 몸이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이 통로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 몸을 통해서. 그 몸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우리 영이. 그래서 우리의 영과 몸은 따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의 영의 상태예요. 영의 상태. 영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봐도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가는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했죠. 여러분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던가 차 타고 가다가 차가 휘청하던가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 나타나게 돼 있다. 영 따로 몸 따로 될 수가 없어요. 영 따로 몸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몸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결국은 물론 이거 한시적 우리 육은 이제는 이 몸은 이제는 이 땅에서 폐기 처분되었던 거예요. 이래요. 더 이상 이 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몸은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그렇게 해서 이 몸은 끝나버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부활의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계속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경계하는 다른 가르침, 다른 도구.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변론을 피하라고 하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생명. 사도 바울 때 당시에도 그랬으니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지금 복음의 원조들이 있을 때도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말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뭡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고 하는데 이 견고한 터에서 이 복음을 거스리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면서 점점 나가는. 여러분 결국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갈 수밖에. 왜? 복음 안에만 온전한 경건의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경건의 비밀이 있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 복음에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 복음에 있다. 복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닌 악성 종양과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다른 복음,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거는 용납을 하지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건 그거는 뭐 믿음 없는 사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지도적인 사람들이 자꾸 이런 소리 한다. 그걸 잘라내버려요. 왜? 교회의 생명을 조롱하는 악성 종양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모든 면에서. 먼저 직분이 세월받고 한 분들이 예배 생활이야.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흐메나와 빌레드가 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여러분 진리가 잘못되면 다 끝난 겁니다. 진리 잘못됐으면 뭐 다 끝난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났다가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특히 신천지도 그렇고 요즘 이단들 중은 영의 부활, 부활이 이미 지났다는 말에 이런 이 속에는 그런 의도가 있죠. 부활이 영의 부활이다. 영의 부활. 육의 부활을 안 믿는 거죠. 몸의 부활.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사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영의 몸의 부활에 몸을 입었다고. 몸을. 물론 이런 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음식도 드셨잖아요. 음식도. 제자들하고 음식도 드시고 토마토도 갖다 줬으면 병동의 사람이 갖다 줬으면 토마토 드셨을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결국 이 견고한 터 불의에서 떠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게 하기라. 그 완전케 한다는 내용은 뭔지 우리가 알죠.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근데 이 이단들은 이 복음을 거스르는 이단들은 그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복음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고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 그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 거룩한 삶이란 율법으로 우리 육신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범죄, 우리의 근원 자체다. 우리의 어떤 죄의 원상이 되는 우리 악의 원상이 되는 우리 옛사람 자체를 아예 죽여 장사지내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거룩을 이루는 거지. 거룩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사람이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옛사람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자체 태생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십니다. 그분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그 생명으로 오시는 그분, 그 생명만이 거룩하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 속에는 바로 이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안 그렇거든. 어차피 선한 건 영이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지는 건 뭐 상관이 없다. 그게 구원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파 교리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구원파가. 물론 구원파에 다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난번 우리 그 춘천 부활교회 그 어떤 구원파에 다니다가 거기에 이제 예수 다시 그 신앙생활 다시 하게 된 그분 간증에 나오는 것처럼 남의 직장 다니면서 남의 오토바이 훔쳐놓고도 죄가 죄인지를 몰라. 얼마나 끝까지 갔으면 죄의식 자체가 없어. 나는 죄가 없대. 그래도 얼마나 그 교리에 세뇌가 됐던지 나한테는 죄가 없대. 구원파에서 전도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죄 있냐고 나 물어.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복음입니다. 죽어야 죽음 이후에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 죽음 이후에 죄사함의 역사도 있고 거듭남의 역사도 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살아나신 바 되어 그 뜻을 따라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생각났던 게 박효진 장로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감호소 그 있을 때 그 조세영 씨, 대도 조세영 씨. 참 그런데요, 이 사람의 어떤 조세영 씨를 보면서도 그 사람 진짜 회심했거든요. 회개하는 그 박효진 장로님한테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또 그거 하고 있네. 가서 또. 요즘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가서 또 원전 가서 그 이후에 가서 또 한 건 하고 몇 건 하나 또 걸렸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박효진 장로님 간증에 의하면 그분이 진짜 청송감호에서 진짜 주님을 믿었어요. 믿었네. 참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도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근신해 있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요즘 말로 그냥 훅 간다니까, 훅 간다. 어떤 사람도 우리 생명의 호흡이 끊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했던 거죠. 근데 이 조세영 씨를 전도하는데 조세영 씨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박혜진 장로님이 전도하러 갔다가 말이 그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어떤 신앙적인 그 있는 분인데 조세영한테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전도하러 갔다 자기가 오히려 전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매번 만날 때마다 만나기 전에 자기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참고서적 좀 달라고 해서 책을 딸딸딸 읽고 하면 그 사람은 더 많이 알고 또 다른 얘기를 해. 한 달 동안을 조세영 전도하려고 박희진 장로님이 그렇게 길을 쓰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또 뭐하고 있냐, 지금 뭐하고 있냐. 우리가 그런 말할 때는 무슨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희진 장로님이 다음에 이제 조세영을 찾아가가지고 조세영한테 그래. 야, 내가 한 달 동안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무래도 내가 여기는 너를 이길 수가 없겠다.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근데 내가 너보다 분명히 낫은 게 하나 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그렇게 된 거지. 박효진 장로님이 주님을 알기 전과 박효진 장로님이 그분을 진짜 믿음을 갖기 전에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많이 봤대요. 성경도 많이 봐서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집사로 있으면서 성경 퀴즈 되면 항상 1등. 성경도 막 성경 지식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분이 진짜 회심하는 진짜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정말 나는 아무래도 널 이길 수가 없다. 지금. 근데 분명한 건 내가 너보다 낫은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되나 된다. 그 말 앞에 조세이 거꾸러진 거예요. 그 말 앞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 온유와 두려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실 베드로가 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말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지.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박효진 장로님이 대도 조세영을 전도했던 그 자세로, 그 심령으로,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의 터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11장에서는 뭐랍니까? 이것을 다른 복음의 터를 세우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그분을 향하는 진짜 그 마음, 그 믿음은 가장 중요하게 보내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정말 바로 섬기는 모든 근원을 보내면 이 복음, 이 진짜 참 복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복음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여기서 떠나는 순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배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건너가려 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망치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찬양하여라. 참된